소경 조카, 일전에 보내주신 편지에서 저더러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말고 어질고 뛰어난 선비를 추천하도록 애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이 간곡하여 마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속인들의 말을 따른다라고 원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고 둔하긴 하나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의 행실을 곁으로나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몸이 망가지고 더러운 곳에 버려진 처지라 움직이지만 하면 허물이 되고 나아지려고 할수록 도리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해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속담에 이르길 누구더러 보라고 행동할 것이며 누구더러 들으라고 말할 것인가 했습니다. 종자기가 죽고 나자 배가는 죽을 때까지 다시 검은 고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여자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꾸미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큰 바탕이 이미 망가졌으니 제 아무리 추후의 구슬이나 화씨의 옥처럼 뛰어난 재능을 품고 있고 허유나 배기처럼 깨끗하고 청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끝내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단지 남의 비웃음이나 사고 스스로 더럽히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보내주신 글에 일찍 답장을 보냈어야 마땅하지만 마침 황제를 따라 동쪽으로 갔다 왔고 또 하찮은 일에 마음이 쫓긴 데다 만나 뵌 날도 적어서 창졸간의 제 뜻을 아랠 조금의 틈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경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안고 계시는데 10달이 지나 형기인 12월이 임박하였습니다. 저는 또 천자를 따라 옹으로 가야 할 기일이 닥쳤는데 혹시라도 졸지에 차마 말 못할 일을 당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끝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지 못한다면 죽은 이의 혼백은 영영 가버리고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고려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부디 빠뜨리고 답하지 않았다고 허물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들으니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지혜가 쌓인 결과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인한지 알 수 있는 실마리이며 주고받는 일은 의로움을 알 수 있는 부호이고 욕된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용기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이름을 세우는 일은 행실을 판단할 수 있는 준칙이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 5가지가 있으는 뒤에라야 세상의 몸을 의탁할 수 있고 군자의 무리에 끼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 더 비참한 재앙이 없고 마음을 해치는 것보다 뼈아픈 슬픔이 없으며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러운 행실이 없고 국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 형벌을 받고 살아남은 몸으로 함께 사람의 무리에 끼일 수 없었던 것은 한때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옛날 위나라 영공이 황강이었던 용옹고와 함께 수레에 타자 공자가 진나라로 떠났고 상황이 환관이었던 경감을 통해서 진나라 효공을 만나자 조량이 한심하게 여겼으며 환관 조담이 문제의 수레에 함께 타자 원사가 얼굴색을 바꾸었던 것은 예부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일이 환관과 관계되면 기분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하물며 지조에 있는 선비이겠습니까? 지금 조정에 비록 사람이 부족하다 하나 어찌 국령을 받고 살아남은 저 같은 자에게 천하의 호고를 천거하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선친이 물려주신 가업에 의지하여 황제를 모시면서 수레바퀴 아래서 죄를 기다린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일을 두고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러합니다. 우선 위로는 충성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여 기이한 계책과 재능이 뛰어나다는 영예를 누려 스스로 명철한 군주를 받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놓친 것을 메꾸고 빠뜨린 것을 키워서 어진이를 부르고 능력 있는 이들을 나가게 하며 산속에 숨어있는 현인들이 드러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군대를 정돈하여 성을 공격하고 들에서 싸워 적장을 베거나 적군의 깃발을 빼앗는 공로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공로를 쌓아 높은 관직과 두터운 녹봉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영광과 은종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구차하게 영합하여 그저 용납당하기만 바랐으니 길고 짧은 것을 겨누어 볼 만한 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저도 일찍이 하대부의 반열에 끼어 말석에서 조성의 은원에 참거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올바른 도리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훼손된 몸뚱이로 길거리나 청소하는 비참한 노예의 처지로 머리를 치켜들고 눈썹을 펴 시비를 따지려 한다면 이 또한 조정을 가벼이 여기고 동시대의 선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오히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의 본말은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을 재능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고을에서 칭찬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다행히 선친을 봐서 저로 하여금 하찮은 재주로 궁궐을 드나들며 모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동이를 머리에 이고 어떻게 하늘을 보겠느니라 하는 생각에서 빈객과 알고 지내던 관계도 끊고 집안일도 잊어버린 채 밤낮으로 불초한 재능이 남아 극진히 할 것을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직무에 힘을 쏟아서 주상에게 잘 보이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마침내 크게 잘못되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름과 함께 문화에 있었지만 본디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취향이 각기 달라 일찍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거나 은근한 기쁨을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름을 살펴보니 그의 사람됨이 뛰어난 선비입니다. 부모를 효려 모시고 신의로 선비들과 사귀고 재물을 대할 때는 주고받는 것이 도리에 맞고 위아래의 도리를 분별하여 양보할 줄 알며 공손하고 검소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늘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의 위급에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평소 기르고 쌓은 것을 살펴보면서 그에게는 나라를 책임질 만한 선비의 풍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은 남의 신하된 자로서 1000번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도 제 목숨을 보존할 계책을 궁리하지 않고 나라의 어려움에 달려간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일 한 가지가 마땅치 않다고 하여 그저 자기 몸뚱이나 간소하고 처자식을 보존하려는 신자들이 그의 단점을 크게 부풀어대어 오해하니 모해하니 저는 참으로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릉은 5,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보병을 끌고 흉노장 깊숙이 쳐들어가 흉노의 왕정을 거침없이 돌아다니면서 범의 아가리에 미끼를 갖다 대는 것처럼 강한 오랑캐에게 거칠게 되들어 수십만의 군사를 마주보고 선우와 열흘을 넘게 계속 싸워 죽인 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랑캐들은 죽은 자를 구조하거나 다친 자를 부축하기에도 힘들었고 깃발을 들고 있던 장수들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마침내 좌우에 뛰어난 왕들을 불러들이고 활 쏠 줄 아는 백성들을 모조리 데려다 온 나라가 함께 공격하여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천리를 쌓으면서 전전하였으나 화살은 떨어지고 길 또한 막혔는데 구원병은 오지 않으니 사절들 중에 죽고 다치는 이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대로 이릉이 한 번 호령하여 군사들을 위로하면 군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고 피로 낫을 씻고 눈물을 삼키며 빈 활을 풀어서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북쪽을 바라보고 죽을 각오로 적과 싸웠습니다. 이릉이 적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사신이 와서 보고하면 한나라의 공경과 왕후들은 모두 술잔을 받들어 황제의 장수를 축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이릉이 패했다는 서신이 전해지자 주상께서는 그 때문에 밥 먹을 때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조정에서 보고를 들을 때도 흡족지 못하셨습니다. 대신들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감히 스스로의 비천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상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리석은 충정이나마 바치고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릉은 평소 군사들과 좋은 것이 있으면 많건 적건 함께 나누어서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은 옛날 그 어느 이름난 장수들이라도 이보다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릉의 몸은 비록 패했지만 그 뜻을 살펴보건대 패배의 책임을 감당할 만한 방도를 얻어 한나라에 보답했어가자 하는 속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릉의 패배 못지않게 그의 공은 또한 천하에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길이 없었는데 때마침 주상께서 불러 물어보시기에 곧바로 이런 뜻으로 이릉의 공을 높여 주상의 뜻을 넓히고 이릉을 모함하는 그러한 말들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뜻을 다 밝히지 못했는데 주상께서 깊이 생각지 않으시고 제가 이사장군을 방해하고 이릉을 위해 유세한다고 여기시어 마침내 옥리에게 맡겨 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충정을 끝내 아뢰지 못하고 주상을 속인 것이 되어 마침내 옥리의 판결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재물이 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고 교유하던 벗들도 구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좌우에 가까이 있던 황제의 측근들도 한마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목석이 아닌데 홀로 옥리밖에 없는 곳에 깊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누구에게 하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야 바로 소경께서도 직접 겪어 보셨을 터이니 저의 일 또한 어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릉은 이미 산채로 항복하여 가문의 명성을 무너뜨렸고 저는 부형을 받고 잠실에 던져져 거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슬프고 또 슬픕니다. 이런 일을 일일이 속인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선치는 황제에게 부절이나 단서를 하사받는 공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여 점쟁이나 무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상께서 장년삼아 농담이나 걸고 광대나 배우처럼 대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깔보던 처지였습니다. 가령 제가 법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마치 9마리 소에서 털 한 올 없어지는 것 같을 것이니
개미나 땅강아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저더러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견주지 않고 단지 지혜가 모자르고 죄가 커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 끝내 죽게 되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평소 제가 하던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기 마련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쇠털보다 가볍습니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며 그 다음이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며 그 다음이 자신의 도리와 체면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며 그 다음이 자신의 언행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다음은 몸이 굴복되어 치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형틀에 묶인 채 회초리를 맞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머리를 깎이고 쇠고랑을 차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몽둥이가 훼손되고 팔다리가 잘리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며 최하의 것이 부용으로 치욕의 극이라 하겠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형벌은 위로 대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비가 절개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나운 범이 깊은 산에 있을 때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함정에 빠진 서지가 되면 꼬리를 흔들며 먹을 것을 구별하게 되는데 이는 조금씩 위세에 제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땅에 선을 그어놓고 감옥이라 해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나무로 깎은 옥리라고 해도 신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손발이 교차된 채로 형틀에 묶이고 맨살을 드러낸 채 회초리에 맞으면서 담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옥리만 보이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노예만 보아도 두려워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위세에 제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처지에 이르렀는데도 욕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른바 얼굴이 두꺼울 것일 뿐이니 어찌 귀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서백은 제후였는데도 유리에 갇혔고 이사는 재상이었는데도 5가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회음후는 왕이었는데도 진에서 형틀에 묶였고 팽월과 장원은 한때 남쪽을 바라보고 왕을 일컬을 얻지만 옥사에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강호는 역시 족속을 조여 권력이 옥패에 필적하였으나 청실에 갇혔고 위기는 대장이었는데도 붉은 수인복을 입고 목과 손발에 형구가 채워졌습니다. 계포는 주가의 집에서 목에 칼을 쓰고 노예가 되었고 관부는 거실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신분이 왕후장상에 이르러 이웃나라의 명성이 알려졌지만 죄를 짓고 법망이 죄어올 때 스스로 결단하여 자결하지 못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버려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그들이 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용감하냐 비겁하냐 강직하냐 나약하냐는 모두 형세에 달려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어찌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포승에 묶이거나 묵형을 받는 처지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미 조금씩 몸이 망가져서 책직이나 회초리에 매직을 당함에 이르러 비로소 절개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또한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들이 대부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정의란 삶을 탐내고 죽기를 싫어하며 친척을 생각하고 처자를 돌아보기 마련이지만 의리에 격발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 바로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행히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까운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소경께서 보시기에 제가 처자식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용감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절개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는 않고 겁 많은 자라도 의리를 바란다면 어찌 힘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겁이 많아 구차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그래도 곧잘 떠나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은 압니다. 경우를 잘 알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 포승에 묶이는 치욕스러운 처지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또 노예들이나 빚접들도 오히려 스스로 자결할 줄 아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치욕을 참고 구차히 살면서 더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 까닭은 제 마음속에 다 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한스럽고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 문장의 찬란함이 후세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입니다. 이해부터 부귀하면서도 이름이 사라진 경우는 이루다 해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빼어나고 비상한 사람들만 이름이 일컬어졌습니다. 서백은 갇혔으면서도 주역을 풀이했습니다. 공자는 공경에 빠졌으면서도 춘추를 지었습니다. 구로는 쫓겨났으면서도 이서를 노래했습니다. 좌구명은 눈이 멀었지만 국어를 남겼습니다. 손비는 다리 잘렸으면서도 병법을 차례대로 펴냈습니다. 여불리는 촉으로 쫓겨났으면서도 세상에 여시 춘추를 전했습니다. 한비자는 뒷나라에 갇혔지만 세난과 고분을 저술했습니다. 시경에 실린 300편의 시도 대체로 성현들이 발분하여 지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기록하여 미래를 기약한 것입니다. 좌구명처럼 눈이 없고 손빈처럼 발이 없는 사람들은 끝내 쓰이지 못하겠기에 물러나 글을 지어 그들의 분함을 펴고 문자를 남겨 스스로 드러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저도 적이 불손하지만 스스로 무능한 문장에 의탁하여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망라하고 행적과 사건을 고찰해보고 성공과 실패, 흥기와 파멸의 이치를 상고했습니다. 위로는 황제 헌원시부터 헤아리고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렀으니 10편의 표, 12편의 본기, 8편의 서, 30편의 세가, 70편의 열전으로 모두 130편입니다. 이렇게 하여 또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궁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관통하여 일가의 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고를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마침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극형에 나아갔으면서도 노여하는 기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책을 이미 짓고 나서 명산에 간직하였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작은 고을과 큰 고을에 유통된다면 제가 앞서 받았던 치욕의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니 비록 만번 죽임을 당한 데에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속인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아래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류에는 헐뜯는 말이 많은 법입니다. 저는 말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해 거듭 고향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선친을 욕되게 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모의 무덤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비록 100세대가 지난다 해도 치욕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에 내장이 9번이나 뒤틀리고 집안에 있으면 멍하니 무엇을 잃어버린 듯하고 집 밖에 나가면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젖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단지 궁중 안에 머무는 환관이지만
어찌 스스로 바위굴에 깊이 숨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또 세속을 쫓아 부침하고 시속에 따라 고개를 숙이거나 들기도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때에 그러던 차에 지금 소경께서 어질고 뛰어난 선비를 추천하라 가르쳐 주시니 어찌 제 뜻과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비록 스스로 말을 이리저리 꾸며대서 스스로 해명하고자 해도 이로움이 없고 세속에서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단지 욕될 뿐입니다. 요컨대 죽고 난 뒤에야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글로는 뜻을 다 전할 수 없기에 대략이나마 고루한 생각을 아랩니다. 삼과 두 번 절합니다. 반고의 한서 사마천전 전호군 옮긴 2012년 이상 사마천 선생님의 2000년에 내려오는 명문이며 고문인 보임 안서를 대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